오늘은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심리적인 문제로 간주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로 간주합니다. 물론 두려움은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 들키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지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문제예요.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좌절, 비참함, 상심,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실존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책 속에 있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상적으로 흔히 겪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작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침입 병력을 지휘했던 한 지휘관이 계엄 다음 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군복을 입은 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억울함을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신이 명령을 받았지만 그걸 부하들에게 하달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무슨 임무인지 알지도 못한 채 국회에 와서 난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부하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간 지난 뒤에 법정에서 이제 증인을 할 때가 왔는데 그때는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말이 거짓말이었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겁니다. 왜 말을 바꿨을까요? 제 생각기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사실을 인정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시킨 대로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인상을 저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다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 군인이고 엘리트 법조인이고 엘리트 의사고 엘리트 직장인이어도 두려움에 지면 무조건 죄를 범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말을 뒤집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헌을 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를 해요. 이처럼 두려움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만났던 성소에서 도액을 만났습니다.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요직을 꿰차고 있었기 때문에 필시 성소에서 다윗을 만났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위치가 탈로 났다는 사실에 두려웠고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는 서둘러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저 블레셋 땅으로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너무나 성급하고도 독단적이고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사울의 살해 유혹을 피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사울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불신앙적인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던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져서 죄를 지었어요. 이처럼 성도가 두려움에 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천하장사였습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소년의 믿음의 장사였어요. 그랬던 그가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블레셋 땅으로 출행랑을 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사는 거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나의 믿음을 체크를 해야 돼요. 어제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사는 건 아닙니다. 어제 믿음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이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이 쭉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했던 성도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윗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서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와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를 칭찬하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올해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 내가 은혜 충만하게 잘 살았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 주도 은혜 충만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승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계단 한 계단 상승하고, 물론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 대부분은 한 계단 한 계단 상승을 하고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정된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늦어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자기 멋대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려서는 안 되는 망령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이 두려움에 져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늦어진다고 혼자 살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다윗이 누굽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사울의 살해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너무나 성급하고 독단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굴에 숨거나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군인들도 두려움에 져서 죄를 지었어요. 누구든지 두려움에 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싸워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걱정과 싸워요.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의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걱정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며 지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죄들이 너무 크고 강력해서 도저히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크고 강력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예 싸워볼 엄두도 못 난 채 뒤로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눈에 죄들이 너무 강력해 보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워볼 엄두도 못 낸 채 아예 그냥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려요. 바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성도가 두려움에 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부지불식간에 걱정, 불안, 두려움과 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매일 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너무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것이에요.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해야만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와 같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 본인과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그 모압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나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잘못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근이라고 하는 큰 고난이 닥치자 굶어 죽을까 봐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든 노후 문제든 결혼 문제든 직장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주는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실수가 돼요. 당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곡식이 풍족해 보이는 애굽으로 피신했든지 모압으로 피신했든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러니까 빵집에도 기근이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해서 관계가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라고 해서 고생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어도 기근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같은 직장이어도 기근이 들 수 있고, 베들레헴 같은 교회에도 기근이 들 수 있어요. 베들레헴 같은 나라에 살아도 기근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근이 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기근이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근이든 홍수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영혼 구원 문제에 직면해 있으십니까? 배우자 문제로 고민하세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부모님 건강이나 또 가정의 평안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어떤 문제든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위험을 피하려고 내린 결정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피하려고 내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다윗은 진짜로 죽을 뻔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는데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돼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도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으로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해서 구사일생을 하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두려움에 져서 또 거짓되게 행동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번뜩이는 재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온 거짓된 행동이었어요.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온 거짓된 연기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구사일생할 수 있도록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해서 속게 만들고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의 거짓으로 미친 채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됩니다. 추한 짓을 하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추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추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돼요.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근본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꼭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은 죄된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사단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 또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조종하는 일을 못하시도록 막기 위해서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목적이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죽을래?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합니다. 네 해고당할래? 이 말이 죽을래라는 뜻이에요. 네 연금도 못 받고 대령 자리에서 쫓겨날래? 그럼 죽을래라는 뜻이에요. 네 죽을래 그러면 사람이 죽기 싫으니까 추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놔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움에 종을 타는 우리를 두려움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겁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져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했지만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통한 겁박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통한 모든 겁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3장 1절에서 말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겁박을 당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두려움을 이길 때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3년 전 17살 때 모두가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 장수를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 모두가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 장수를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 장수를 보고서도 이 17세 소년, 미성숙한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믿음에서 온 거죠.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용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담대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나요? 담대함은 전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고, 담대할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이 에베소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함은 타고난 담력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해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산에 들이는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전하면 또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겠다고 그렇게 겁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또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겁박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겠다는 이 겁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죠. 그럼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곧 믿음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체포하든 감옥에 가두든 매를 때리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골리앗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고서 굴에 숨거나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패배예요. 굴에 숨는 것도 패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것도 패배. 사울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패배, 성급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패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길은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요사와 갈렙,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 갈렙 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때 아무도 헤브론 지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헤브론은 돌산입니다. 돌산. 광야고 그리고 험악한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이라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안악자소인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큰 성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기피했습니다. 쓸모없는 돌산이지, 안악자선 살고 있지, 큰 성읍 있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거인 아낙 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큰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성이 지키고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믿음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배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렇게 믿음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그냥 담대함이 차고 흘러 넘쳐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담대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비겁해지죠. 쫄보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으로 유혹하면 고개 숙이고, 또 벌로 겁주면 또 무릎을 꿇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익에 따라 놀아나는 사람들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왔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 3,000명 중에 2,400명은 도망쳐버렸고 600명 남았는데 사울왕과 600명은 아주 그냥 낙심하고 상심해서 전의를 상실한 채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대로 된 군인은 요나단과 그의 부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한 용사였는데 부관도 꼭 그의 그 주군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나단이 600명은 그냥 나잡아 가시오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 요나단이 부관 한 명을 데리고 수십만 대군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으로 침입에 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힙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이죠,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말이 뒤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명이서 수십만 대군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으로 뛰어든 거죠. 이건 마치 섭을 쥐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계란으로 발치기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아주 그냥 죽으려고 용을 쓰는 그런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 그래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진정한 용기였지 만용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용이나 그리고 무모한 행동은
전부 믿음과는 상관없이 저지른 행동들입니다. 무모한 행동, 이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저지르는 것이고, 만용,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헛된 용기예요. 그런데 담대함은 다릅니다. 담대함은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워낙 총명해서 발탁되어서 그 바벨론 궁중의 관리로 쓰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중에 있는, 여러분 사극 보시면 나오잖아요. 만조 백관들이 다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딱 그 세 사람만 뻣뻣이 서 있고 절을 안 했어요. 이게 딱 드러나죠. 그래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니,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겁을 안 먹었어요. 근데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겁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풀무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죠? 담대함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 풀무불로 꼬실라서 죽여버리겠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던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 죽이겠다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커야 압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것이 바로 믿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진정한 용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지 않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우상 숭배는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주는 담대함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고 탁월한 믿음이지만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꼬실라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우리는 순교하는 영광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서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비겁해지게 돼요. 그러면 온갖 추잡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돈에 굴복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횡령을 하고 착복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내쫓길까 봐 해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저질러요. 성적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높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이것이 전부 비겁함에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자기 살자고 전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전부 책임을 부하들에게 물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 비겁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건 전부 두려움이 졌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난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 노후에 가난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 좋은 직장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혼자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부 우리가 비겁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추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담대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담대하면 죽음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충성을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뜻이에요. 목숨 바치는 것들까지도 감행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게 뭐였냐면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담대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에 두려움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평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믿음. 왜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담대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담대함. 믿음이 약하면 비겁해져요. 믿음이 약하면 비굴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잘못된 결정됩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어순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해져야만 그 다음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강해져란 말은 몸이 튼튼해지란 말이 아니고 믿음이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만 심령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질 때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 순간 엄청 강해집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의 심령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을 또 믿으면 또
여호수아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항상 강하고 담대하여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심령이 담대해져야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불리한 상황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담대해야만 눈에 보이는 불리한 상황, 어려운 여건, 기근, 그리고 골리앗, 안악자손, 큰 성읍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으려면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강해지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나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도의 일생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거나 불안을 주거나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생 걱정, 불안,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란 두려움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안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걱정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죠. 직장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죠. 건강이나 노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죠. 이들 공부와 성적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무슨 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긴 자인데 이기는 자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불안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걱정을 이기는 사람이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서모나 교회는 이기는 자였어요. 뭘 이기는 자였을까요? 환난과 궁핍. 환난을 이긴 자이고 궁핍을 이기는 자였는데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궁핍, 가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 계시록 2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탄압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들을 전부 이겨냈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극심한 환난을 말합니다. 내가 장차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이기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걱정을 이기는 자, 불안을 이기는 자,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걱정을 이겨야 되고 불안을 이겨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죠? 이 땅의 현실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 겪는 모든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서 심령이 담대해질 때 이 땅의 현실로 인한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장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자주 지어내는 자들을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비겁한 자들이 비겁한 자들. 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했죠? 두려움이 적기 때문입니다. 직장 빼앗는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자리 뺏는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리 뺀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진 것이에요. 돈 잃을까 봐 하는 불안에서 진 것입니다. 성적 못 얻고 대학 못 들어갈까 봐 그 걱정이 진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걱정과 불안을 이긴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담대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담대해져야 돼요. 심령이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입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한 심령을 갖고 두려움에 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둘이서 수십만이 진치고 있는 진에 쳐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소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낙 자손과 그 큰 성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성과 같은 그런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미성숙한 엘리트로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미성숙한 엘리트 판사, 미성숙한 엘리트 검사, 미성숙한 엘리트 변호사, 미성숙한 엘리트 의사, 미성숙한 엘리트 대기업인, 미성숙한 엘리트 군인, 그렇게 양육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양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신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갈렙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믿음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해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신령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맡기는 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담대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로 인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